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게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요즘 우리 평창 동계 올림픽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웃고 울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폐막인 것 같은데요.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신앙과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과정과 끝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상이 주어진다라는 것, 우리 인생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 오늘의 삶은 그냥 오늘의 삶으로 소멸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것이 누계가 되어서 점수 처리가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칭찬과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믿으십니까? 예, 예. 굉장히 중요한 큰 틀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일에 너무나 바빠서 일상에 함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꼬린 지점이 어디까지인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마지막 날을 기억하게 하는, 마지막 날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간간히 마지막 날이 꼭 있다,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잘 살고 또 오늘 뭐 능력 있게 어떤 성공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파편들이고 과정들입니다. 또 어떤 것도 수단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가, 이것이 인생의 총결산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겠죠.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그날 결정하게 된다는 면에서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결론 부분에 거의 이제 다다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모든 것들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썼다라는 것은 하루가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1년을 보냈다면 1년이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과 그날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올림픽 날이 딱 결정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출전할 그런 시간이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을 항상 생각하고 모든 걸 거기에 맞추죠. 만약에 운동선수가 올림픽 대표인데 그날을 잊어버린다든지 올림픽 언제 하는지도 모른다든지 언제 출전하는지도 모른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정신 나간 선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신 차리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이 있다, 그날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긴장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정신 차리고 있는 것이고, 그날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어요. 뭐 다른 이런 어떤 때 일에 빠져 있든지 취미에 빠져 있든지 즐거움에 빠져 있든지 고통 속에 빠져 있든지 그 어떤 현실에만 이렇게 딱 매몰돼 가지고 그날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신이 지금 차려지지 않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셨고, 노아의 홍수의 전야를 보면은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즐겁게 놀고 하는데 다 빠져 있었죠. 일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막 졌는데 그날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죄를 함부로 저지를 수 없는 건데, 그냥 오늘만 이익을 벌면 된다, 오늘만 즐기면 된다, 오늘만 성공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자체가 그들을 심판받게 했고 심판을 이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오늘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만큼 건강한 삶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한 지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욕심이나 이 세상이 전부 다 하는 어떤 그 아주 단편적인 그런 인식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더 큰 안목으로다가 우리 인생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날이 가까워왔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기도하라. 왜 그날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어떻게 맞이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주님하고 늘 일상 속에서 교제하다가 사귀다가 그와 동행하다가 그와 친하게 지내다가 그날 만나면 가장 좋겠죠? 그날 어쩌다가 허겁지겁 준비해가지고 아주 낯설게 만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주님하고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맨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다가 그날 자연스럽게 만나라. 특별하게 뭐 할 거 없다. 일상이 중요합니다. 일상이. 마지막 결승골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전생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 갖고서 평가를 하시니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내일도 동행하다가 주님과 만나는 거, 그러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라고요. 주님과 늘 교제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낯설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누군지 믿긴 믿고 예배는 드렸는데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게 막연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 가는 거,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올해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와지고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함께해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참 엄청난 말입니다. 그분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수록 복이 돼요. 그분을 가까이 갈수록 영광스러워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의 사랑을 더 입게 돼요. 가까이 갈수록. 뭐 가까이 있어야 뭘 해주든지 말든지 하죠. 그거는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 관계가 풍성해져서 좋아져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 그게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기도를 하고 기도응답을 받고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의 교제의 수단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날수록, 자주 이야기할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느끼며 경험하고 그의 사랑의 임재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근신하는 말은 좀 집중해서 절제해가지고 다른 데 막 그러지 말고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바빠져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많이 기르고 자기 개발하는 데는 많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헌신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로다가 뭘 하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엷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러면서 기도와 연결시켜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마지막 때가 올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것임을,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약해질 것임을 주님께서는 염려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웬만한 거는 다 내 능력과 어떤 돈이나 어떤 인간관계나 이걸 갖고 다 해결해 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로다가 일을 해결하고 기도의 능력으로다가 주의 일에 힘쓰도록 해라.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 같고 세상적인 것 같고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능력이 나가고 죄를 이기고 사탄의 어떤 유혹들을 제압하고 어떤 일이 주의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고 성취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런 면에서 두 가지의 큰 성격을 갖고 있죠. 하나님하고의 좋은 관계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능력의 통로도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뭘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야만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본질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기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과 그냥 이루어진 거랑은 사실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어진 일이 많고 허락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라는 면에서나 주님을 더 알아간다는 면에서나 간증 면에서나 믿음을 좋게 하는 면에서나 사실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받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라. 그럼 내가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요. 어떤 약속을 주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죠?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약속이 1순위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한 3만 5천 정도의 성경에 약속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도에 대한 약속이 가장 많습니다. 자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주시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간구하듯이 애원하듯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늘 경험하면서 감동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주님 기도하면 꼭 들어주세요. 제발 들어주세요. 주님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고서 제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들어준다. 혼자 괜히 끙끙대거나 혼자 힘으로 안 될 걸 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마라. 혼자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나랑 같이 하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정하듯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늘 이런 예화를 들지만 우리 자녀를 멀리 이제 유학을 보내면 부모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떠나는 자녀에게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혼자 깡깡대지 말고 무슨 일인지 꼭 연락해야 돼. 또 수시로 좀 전화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이죠. 그래서 부모가 사정해요. 오히려 이 자식들이 원래 부모한테 사정해야 되는데 부모님 제가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면 꼭 제발 들어주시고 전화도 꼭 받으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이렇게 원래 자녀들이 해야 되는데 항상 사랑 베푸는 사람이 을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정을 해요. 사랑하면은 을이 돼버립니다. 을이 거룩한 을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사랑할 때 약속을 맺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필요하면 구하고 믿음으로 그것도 뭐 조건도 까다롭지도 않아요. 주님 구하면 준다 이런 뭐 약속이니까. 근데 주님은 그 약속을 해놓고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셔야 되고 주님은 절대적인 갑이신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실 일이 너무나 많아요. 또 잊어버리셔도 안 되고 반드시 해줘야 되고 또 타이밍 잘 잡아가도 하셔야 되고 주님은 그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이야기하기보다는 기도를 정말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의 간증들을 많이 나누시고 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고 정말 널리 알리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이 특권을 안 쓰는 것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특권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하고 혼자 그냥 끙끙대고 혼자 근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다른 길이 분명히 있는데 아주 탁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새 뭐 신앙도 없고 뭐 요새 뭐 왜 사는지 모르겠고 뭐 요새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 뭐 하는 것도 안 해주시고 뭐 이런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별로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내게 나와라.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주는 건 버릇이 돼가지고 신앙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주는 것, 받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무적인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사랑하고 정말 그 서로 위하고 친밀하고 이런 걸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시고 베푸시기를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거창스러운 게 아니고 사랑입니다. 이거는 전능자가 아니면 이 약속을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올해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고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의 끈 꼭 붙들고 그렇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평범한 건데 맨 앞자리에 그렇게 자리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날에 힘써야 될 일 뭡니까?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3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랬습니다. 뜨겁게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되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하죠. 왜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을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로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일상을 토탈해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 한 일 중에 가장 점수가 높은 게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최고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점수 받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랑하면서 살았다면 정말 잘 산 겁니다. 축적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한 거에 대해서 상급을 잃지 않는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입을 것을 줬고, 또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걸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날 방문해 줬고, 병들었을 때 나를 위로했다. 주님, 우리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소자들한테, 사람들한테 한 게 곧 내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참 주님의 이 말은 참 명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는 거, 그거 아주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것이고, 이거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게 최고로 잘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것만 남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접하고 이러는 것 뒤에 이제 또 나오지만은 사랑을 하십시오.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사랑의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사랑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 사랑할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이겁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 뭐 흠이 별로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는 좀 쉽지만 죄가 있는 사람들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한다 그 말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잘 되기 위해 가지고 바로 잡아주자, 지적하고 찍어내고 비판하고 쉽게 충고하고, 그거는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적한 사람들은, 날카롭게 책망한 사람들은 위선을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죄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직격탄을 날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누구든지 현장범인 그런 가늠한 여인일지라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다 받아줬습니다. 근데 교회는 주님처럼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사랑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김집사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요것 좀 꼭 지켜, 이거 좀 못된 것 좀 이거 좀 버렸으면 좋겠고, 요거는 요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해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김집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칼로 다 푹푹 찔러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사랑을 아주 너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선입니다. 사랑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요, 다음부터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마, 나 속상하게 하지 마, 꼴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명분을 갖고서. 위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누구도 책망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풀을 때 우리 다 찔림이 있습니다. 어떤 데 유혈이 낭자할 때도 있고 수술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막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 위로하고 그대의 자존심을 덮어주면서 스스로 그 죄를 끊어낼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받아주고 장점을 보면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처럼 지적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러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지적받을 일을 일단 안 해요. 그래서 남에게 책잡힐 일을 일단 안 해요. 그러니까 자격을 확보하겠죠? 자기 의의가 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걸 너무나 못 참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앞에서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신을 또 몰라서 그런 겁니다.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참아줬는지, 죄를 덮어줬는지, 그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스스로 말씀 속에서 고치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아줬는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별것 아닌 것 지적해가지고 억지로 교회에 나왔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교회에서 마치 쫓아내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 명도 안 데려오면서 20년 동안 쫓아내는 건 6명 쫓아냈어. 그게 뭐예요, 그래? 자, 인간은 뭘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보다도 존재 자체가 존귀하다고 그랬죠? 그게 안 되면 사랑이 안 됩니다. 일단은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놓고 사랑하고, 사랑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지적함으로, 비판함으로, 책망함으로, 찍어냄으로 승부를 거는 거는, 그거는 율법적입니다. 선한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의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살립니까? 안 살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그 가시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산상수훈 결론 부분 마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비판을 받지 마라.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는다. 그 비판하고 정죄하고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고유 권한이다. 성령께서 하신다. 인간이 비판하면 더 안 된다. 계속 방어가 생기고 면역력이 생겨요. 죄에 대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안 돼요.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감정이 지성도 지배하고요, 감정이 의지도 지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역 감정이나 일본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까? 감정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감정이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외부 압력 때문에 하는 척할 수는 있지만은 본성은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주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고칠 테니까. 너희가 받아줘라. 사랑해라. 저도 가만히 보니까 여태까지 뭐 많은 잘못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 참아줬겠습니까? 그냥 받아주고 사랑하면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걸 부끄럽게 느껴져요. 그리고 스스로 누가 말하기 전에 고치는 게 최선입니다. 가장 좋은 거죠. 누가 어떤 때는 정말 알지 못하고 갈 때 사랑으로 충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모르고 그럴 때는 잘 배려하면서 진짜 사랑을 담아서 기도 엄청나게 하고 연고를 엄청나게 칭찬의 연고를 5번 6번 한 다음에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효과가 있지만 감정을 상하게 할 정도로 다 가면은 더 어려워집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얘기하는데요. 목사님 사랑하시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가지를 딱 얘기하는데 제 약점을 지금도 기분 나빠요. 근데 제가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감정이 너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좀 깨닫게 나도 막 고치고 있는 중인데 그걸 날카롭게 지져보려 하니까 그 상처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고쳐져 가는데 뒤틀려 가지고 그쪽은 아예 그냥 가기도 싫어요.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이런 거구나. 물론 그걸 저는 인정합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고치는데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적하는 것만큼 난 잘 고친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거의 하산하셔도 됩니다. 받아들이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거는 더 성숙한 분 거 맞습니다. 겸손입니다. 온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은 죄를 덮는 것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적으로 바뀌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을 무너뜨리면서 훼손시키면서 뭘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감정이 어그러지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고 만만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거지는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어요.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힘에 눌립니다. 완력에 눌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부모님 너무했다 이러면서 20살 돼서 상처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서운 겁니다. 오늘 한 목사님하고도 만났는데 딸이 오늘날 아빠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교 이제 1학년인데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랬는데 왜 아빠는 날 무시했냐고. 내가 널 언제 무시해? 이름도 안 부르고 그 다음에 뭐도 안 해주고 그랬다고 막 따지더래요. 막 울고. 그래서 그때는 얘가 잘 참으면서 가는 줄 알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나중에 따지는 거죠. 어떤 분은 시집가가지고 막 따지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막 그 패닉 상태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끙끙 앓아 누웠어요.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냐고 막 아주 싸우지 않았어요. 그 자녀하고. 근데 시집가가지고 애 낳으면서 길어보니까 이건 부모로서 도저히 그때 이러면 안 되는데 참을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한 겁니다. 엄마 이럴 수 있었냐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막 끙끙 앓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정말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얘기하더라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가 있고 권면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그 굉장한 스킬과 사랑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덮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우리보다 더 애달프시니까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그게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반드시 변혁시키고야 말겠다. 5개년 계획을 세운다면 이혼할 확률이 10배로 뛰는 겁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인간을 좀 아셔야 돼요. 인간을. 하나님하고 말씀만 잘한다고 뭘 안 돼요. 인간을 알아야 뭘 되죠.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떡합니까? 자기도 그러면서 왜 나도 못하는 걸 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합니까? 왜 나한테는 그게 안 통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된다고 확신합니까?
다 화풀입니다, 여러분. 분풀이고. 사랑도 없는 겁니다. 사랑은 덮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가지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죄를 덮는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를 묵인하거나 죄를 수용한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걸 보여주면 다 알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적절한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그림을, 하나님의 그런 과정을 여러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수용하고 받아주고 덮어주고 담아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지름길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공동체에서 굉장한 상급이 있다는 거죠. 이게요. 그런 사람들 보배로운 사람들이고 가장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더불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대접하는 거, 그 인격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표현들이죠. 대접하는 거. 누구나 다 대접받기 원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본성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로 되어 있습니다. 역지사지에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이럴 때 어떻게 대해주는 게 좋냐? 그럼 당신도 그렇게 해라.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또 명확하지 않습니까? 너 칭찬해주는 사람이 좋냐? 그럼 칭찬해라. 비판하고 찍어내는 사람 싫으냐? 그럼 그거 하지 말아라. 너무 단순합니다. 이럴 때 기다려주고 묵묵히 기다려주고 인정하고 그런 사람 좋냐? 그럼 너도 그렇게 해라. 너무나 명확하죠. 단순하지만 아주 깊은 진리가 있고요. 윤리의 최고봉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 요약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면에서.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설교 때 많은 분들이 설교를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받고 말씀 속에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 설교할 때 제가 그렇게 들으려고 말을 씁니다. 다른 사람들 설교할 때 저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래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대접을 계속하고 사랑을 계속할 때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약할 때, 또 없거나 엉뚱한 반응이 나올 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중에 사랑의 레이스를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꼭 있어요. 사랑을 내가 또 대접을 열을 해줬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 둘 요 정도 오는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도 안 온다, 보통입니다. 그러려니 하셔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5을 해줬다, 천사급이에요. 이 기대감이 너무나 크면 원망하게 됐어요. 반드시 많이 줄수록 원망할 수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도 원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 많이 봤어요. 특별히 결혼해서 아들 결혼시켜서 이제 분가할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섭섭해하는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길렀는데 저 녀석이 완전히 딴 여자한테, 자기 마누라한테 모든 게 뺏겨가지고 나한테는 아주 그냥 해주지도 않고, 이제 그런 섭섭함이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거 모르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이제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 강원도에서 형이 물찌개를 한 번도 안 줬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물동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온물에서 기록을 했는데 결혼하는 그 즉시로 그 물찌개 있죠. 그거를 매일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일러요. 야, 너네 형 변했다. 어? 내가 할 때는 한 번도 안 그러더니 제가
저런다면서. 근데 그게 한쪽으로는 대견한 듯 하면서 한쪽으로는 굉장히 섭섭한 그런 것들이 묻어 있었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어머니도 이제 인간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려니 하셔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싸우고 물동이 하나도 안 지는 게 좋겠습니까? 그게 성숙하게 가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안 해주고 쟤한테만 해 이런 거, 그게 좀 조금 유치하잖아요. 섭섭함, 그게 이제 원망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 없이 계속 가야 레이스를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번에 그 쇼트랙에서 골든데이를 맞이해가지고 했었는데 넘어지고 막 두 팀이 넘어져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잘 가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떤 분 사랑을 잘한 거예요.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이런 사람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상을 안 해줄 때 이런 생각 꼭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가 억울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거 준비해 놓고 보상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보상하세요. 그 인간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 그런 거 출발서부터 안 했는데 하다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힘겹거나 또 내가 어려운데 하나도 안 도와주거나 나는 평소에 도와줬는데 모른 체 한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섭섭해가지고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기적인 사람으로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요. 실패입니다. 끝까지 가시고 그럴 때 시간이 가면 다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권한도 생기고 발언권도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그 사람이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숙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 받을수록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계산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사람한테 받아봐야 뭐 얼마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입장을 바꿔놓고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거나 대접을 받으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끔 아주 아름답게 반응을 해서 그 사람이 계속 그 일을 계속 더 신나게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우리는 해야 되지만 베푸는 자 입장에서는 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걸림돌만 통과하면 우리가 끝까지 사랑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봉사하라는 겁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선한 형태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봉사하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 은사를 주셨죠. 은사와 재능은 왜 줬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라고 준 겁니다. 목적이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 기죽이라고 그러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즐겁게 하고 그때 유익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사명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 사명, 많이 갖고 있는 거 사명입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걸 잘 쓰면 선용하면 엄청난 축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직분도 다 은사죠. 다른 사람들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가 있고 책임을 또 이렇게 맡겨줬는데 그것도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임무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이게 이제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요. 특별히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적절하게 또 선홍할 때 엄청난 유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들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해라. 하나님께 다 공급받은 거다. 네가 마련한 거 없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맡긴 것 갖고 하는 건데 거기에 뭐 잘남이나 과시나 자기 어떤 증명이나 이런 게 뭐가 그게 대수냐.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목적으로 해라. 가장 깔끔하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봉사하다가도 또 마르다처럼 맨 처음에는 선한 동기로 했다가 가다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다든지 또 벅차든지 이러면은 이게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시험에 걸릴 수 있거든요. 이거 알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이걸 안 하니까 나를 세웠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나한테 이걸 맡기신 거 참 감사하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거 하시는 겁니다.
노는 거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다른 거 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거 열 있고 나는 하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이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원망 없이 끝까지 갈 수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봉사를 하거나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그럴 때 그것을 하는 중에 어떤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덕이 될 때가 있고 모든 걸 다 엎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여튼 그거에 대한 해석, 그거 하는 어떤 자세나 태도가 아름다운 말로 표현되면 금상첨화입니다. 하면서도 늘 감사하죠. 이거 감사.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되면은 그게 상식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성숙할 수 있고 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은 뭐 조금만 해도 엄청나게 생생됩니다. 그거 누군가에게 말 안 하면 그냥 속이 해가지고 누군가는 꼭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이런 봉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겸손하게 하는 것이 최상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일 할 때 어땠어요? 본인이 굉장히 자랑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으로 되니까 이게 봉사할 때 엄청나게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핍박도 많이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을 좀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그 다음에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일단은요, 이게 마지막 날에 다 카운트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칭찬으로 또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개인이 한 거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길 하나 이러면서 한 거 아닙니다. 다 주님이 알아줍니다. 몰라줄 때 더 하나님의 점수에 가산점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가산점이 붙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좋아요. 더 에너지가 많이 생겨서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확대될 수도 있고. 헛된 봉사나 헛된 사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의미한 거 없어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소자는 가장 하찮은 사람이고 냉수 한 그릇은 가장 하찮은 섬김이죠. 근데 그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다면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는 얼마나 더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은 손해일까요? 아니면 결국 유익이 될까요? 간단한 산수인데 너무 어렵지 않죠? 유익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이것이 해결돼요. 그 사람이 결국은 명예도 얻고 섬기는 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위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푼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비면은 또 채워져요. 새로운 거로. 그게 이제 믿음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 남는 건 뭘까요? 마지막 날 죽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평가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진짜 남는 건 뭘까요? 어느 유치원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산수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말귀를 잘 못하니까 바나나 5개 이제 하나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나나 이제 어떤 사람이 바나나를 5개가 있는데 거기서 3개를 먹었다. 그러면은 몇 개 남았지? 그러니까 그 학생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3개 남습니다. 이랬어요. 아니 5개에서 3개를 먹었는데 몇 개 남았어? 그러니까 3개입니다. 이랬어요. 한 대 때리면서 그것도 몰라? 다시 묻겠는데 바나나 5개 중에서 3개를 먹으면 몇 개 남아? 울면서 말했어요. 3개입니다. 이랬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가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게 소유하는 게 남는 게 아니고 세상은 그런 논리예요. 근데 우리는 나눠주는 게 사실은 남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체험을 받고 그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이 거룩한 복의 순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주님께서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면
그 제자에 대한 상을 받고, 선지자를 그렇게 대접하면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면 우리 교회가 많이 또 대접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 또 대접할 때 그게 다 이제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기력이 있을 때 섬기십시오. 그리고 봉사하십시오. 최고의 삶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봉사할 수 없는 순간이나 기회는 우리에게 늘 있어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도 있어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 복을 위해서 사용할 때 엄청난 부가가치가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 그것이 복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어느 날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께 서게 됩니다. 그분이 재림하셔서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 많이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